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죄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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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매일매일 새롭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과 우리의 습관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에 언제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흥겹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인도해 따라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며 돈벌이도 중요하고 또 여러 관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빛나지 않아도 살다 보면 빛나고 살다 보면 참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진리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도 중요하겠거니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우선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못내 답답하고 아쉽고 또 때로는 눈물도 나겠지만 하나님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시는 권능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이 한 주도 공부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약속하시며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또 일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성실한 땀과 그리고 착하고 바른 그러한 일터에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땀을 흘려 거두어 드리게 하옵소서. 남을 속여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에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는 그러한 결단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도 서러운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억지로라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일꾼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미 말씀을 열기 전부터 마음에 우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여 달려가고 있을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힘내시고 이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도자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걸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하트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 몇몇이서 이 죄를 용서하는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이제 이렇게 유발되는
내용을 마가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점점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기득권들과 날이 서게 되는 내용이 전개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있는 교회 또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목사님이 어디 술집에 간다거나 또 동네에서 소문이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목사님은 그런 분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소문나서 안 좋게 비난받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잘하신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주변에 있는 성직자들이 또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성도님 왜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해서 비난을 삽니까? 꼭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안 그러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게 어떤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여지를 안 두려고 되게 힘쓰지 않습니까? 비난 안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권투 경기를 해보겠습니까? 모든 스포츠가 난항을 겪습니다. 특히 권투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안 맞고 경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특별하게 타고난 선수는 한 대도 안 맞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권투 경기가 끝날 때, 격투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스쳐 맞아도 맞지 안 맞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이런 일을 감수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굳이 억지로 비난받을 일을 사서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꽤 선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름 제자로 부를 만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만나고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런 일에 우리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받고 삶에서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의인을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 동네에서 또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꽤 괜찮고 덕망도 있고 소문도 좋고 사람 꽤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 의인을 부르러 다니는 일이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직업은 세관입니다. 그 당시 세관은 별로 인기 좋은 직종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들에게 세금을 뜯는 것도 그렇지만 그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거니까. 세관을 하는 사람, 세리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지 싶은데요. 보호도 받고 또 봉급도 받고 그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직업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고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온 거에는 두말할 여지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리 마태, 이 죄인이라고도 얘기해야 되겠죠. 죄인 마태가 보인 행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 죄인은 어떤 기준에 의한 죄인일까요? 유대인의 보는 입장에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로마가 보는 입장에서 죄인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법에 의한 죄인일까요? 아니면 성문화된 법에 의한 죄인일까요? 모름지기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죄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딱히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안 해도 진짜 볼상 사나운 것들,
매국노 같은 것들, 저들만 생각하는 뭐 그런 죄인이 아닐까. 어쨌든 영어 성경에는 시너라고 하고 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게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 필요한 거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하실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맞죠. 뭐 죄인인데 문제는 이 죄인이라 여김을 받는 마태 그리고 마태와 함께하는 자들이 보인 행동입니다.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그거는 더할 나위 없지만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죄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청산하죠.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또 잘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거청산이 있죠. 근데 이 죄인이 이 과거청산의 자리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갑니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끄럽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개과천선해서 나에게도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징벌도 잘하지만 의외로 용서를 잘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에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 그 중에는 높은 자리라고 말하는 고위 관직에 또 뭐 사령관 자리에 뭐 이렇게 있기도 했죠. 제가 백시인데요. 저희 가문에도 백선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백선엽 장군이 6.25 때 큰 공을 세웁니다. 공은 공이죠. 그러나 그는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자기 반성이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나는 장군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한때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같았으니 이렇게 별을 달아준 것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니 목숨을 다하여 내가 남은 인생 그 치욕을 씻기 위하여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 영혼까지도 갈아놓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넣었다면 아마도 굉장히 훌륭한 장군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이 따라 나서는 법이 없이 앉아갖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세탁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세리 마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묵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는 직장도 잃게 되고 그에게는 많은 손해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가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제일 먼저 결정이 되어지는 이 복음서를 쓰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앉아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뭐 그 세 번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그것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치고 앉아갖고 반성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 죄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의원에게 나아가서 그분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도 그것을 말하고 전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전에는 내가 내 이름 죄인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하고 따라 나섰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그냥 쓰여진 것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만 죄인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자기 반성을 넘어서서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를 드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결단과 행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